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위드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생일을 맞은 분들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봄을 맞이해서 산과 들에는 아주 꽃들이 만발하고 또 꽃내음의 향기가 풍기는 귀한 계절입니다. 이런 때에 새싹이고 꽃인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냄새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냄새는 악취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40여 년 전에 지금 서울 한양대학교 거길 가기 전에 다리를 건너게 되면요, 아예 저쪽에 성수동 쪽서부터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요. 왜냐하면 이 서울 쪽에 있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린 오물이, 아주 싱그러운 오물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냥 그 냄새가 나는지 아주 그냥 코를 막고 다닙니다. 근데 지금은 동부간선도로가 그 개천을 쭉 따라서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정화시설에서래요. 20여 년 전 제가 이집트의 나일강, 꿈에도 그리던 모세가 둥둥 떠내려갔던 나일강, 기대를 걸고 가는데요, 얼마나 그들도 싼 거 버려가지고 온 천지가 냄새, 악취. 이렇게 불쾌한 냄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찡그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또는 그 냄새가 지독하면 중독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꽃의 아름다움은 향기가 있을 때 더 빛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있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도다.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초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직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나는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내 인생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항상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2012년도 우리 교회 표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에 피동되고 붙잡힌 삶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되냐?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생명 다 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또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뭐냐? 교회 중심적인 삶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 출애굽기 29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구약에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흠없는 양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살라 드려요. 그 불살라는 그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건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당시에 왕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온 개선 장군들을 이제 가는 앞길에 항상 향을 펴서 향기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상징을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망의 냄새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사야 3장 24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랬어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지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육신의 눈만 떼어져 가지고 아유, 주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사망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썩는 것을 바라보고 사망의 냄새를 맡았던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의 냄새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연봉을 털어가지고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앞으로 돌아가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발라드리는 이 향유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썩는 냄새, 악취를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지금 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냄새인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이겨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미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냄새,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리스도와 열매 맺는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해서 저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또 구제비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요. 그래서 유명한 4장 1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도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신선한 바람, 향기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향기를 아마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맡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맡을 것 같으네. 그렇죠? 그러니까 향기는 꽃은 멀리서 맡는 것보다 가까이 오면 향기가 나죠. 그렇죠? 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내용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숨을 걸고.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상명령을 세 군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분부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들 받을 것이다. 받으면 권능도 온다.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기도로서 나타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 항아리에 금 대접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내 안의 천국, 내 가정의 천국,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천국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새벽 시간이든 어느 때든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용서를 어떻게 하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앞길도 막혀요.
용서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면 내 자녀손들의 앞길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한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크고 첫째 되고 둘째 된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모이는 교회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향기된 삶을 살라고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호칭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자매님, 성도님, 형제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우리 전도사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서 주님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돼서 주님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칭찬을 받으며 후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